묵상기도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호흡보다 더 가까이 계시는 주님을 또 이 아침 가까이 하며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주님의 기쁘심으로 또 주님의 평화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행복을 누리는 하루 되어지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여서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또 풍성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축복의 통로 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주의 손에 들리는데 주께서 우리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부어지는데 방해되는 것 하나도 없도록 이 아침에도 말씀 앞에서 또 회개하며 말씀을 순전하게 받아들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역대상 11장 1절에서 9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 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자, 이제 드디어 이 역대상의 주제 다윗의 나라가 이제 세워지는 장면이 보이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네, 전장이 이제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고 하면 이제 본장이 다윗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이 이제 시작되어집니다. 다윗의 왕국이 시작되어집니다. 다윗이 헤브론에 있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사실 참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많이 다릅니다. 사울이 죽었습니다. 바로 다윗이 왕이 된 게 아니라요. 다윗이 헤브론은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또 상당히 이제 남쪽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도시로 된 그 도시 중에서는 최남단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제 밑쪽은 이제 하도 조그맣고요. 이제 헤브론이 도시 중에서는 제일 남단인데 이곳에 일부분의 그러니까 유다 지파를 비롯해서 일부분의 왕으로 있었고요. 북쪽은 여전히
사울의 아들 중에 하나가 왕으로 있었습니다. 그 기간이 몇 년이 지속됐냐고 하면 무려 7년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죽었으면 금방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시면 될 텐데, 아들 같지도 않은 아들, 또 뭐랄까 이미 다 기울었는데도 7년이나 그냥 두셨다가 7년 후에 그 북쪽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다 나와서 이제 이와 같은 고백으로 왕을 삼고 있는데요. 두 가지를 2절에 보면 고백하고 있었죠. 첫 번째는요, 전에 사울이 왕이었을 때에도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을 거느린 사람, 또 실질적으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렇게 출입하게 한 사람, 다시 말하면 실질적인 리더십과 실질적인 보호자는 당신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에게 나를 세워주셔야지 내가 이렇게 이 리더십을 가지고 보호자의 역할을 하느냐. 아니요, 하나님께서 사실은 세워주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에게는요, 그와 같은 열매가 보여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 생각합니다. 이렇게 내가 지금 안 하는 것은 내 자리가 없어서 그렇지. 자리만 줘봐 잘해. 아니요, 자리만 주면 잘하는 거, 그것은 교만의 표출일 수도 있고요. 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대로 아직까지 왕으로 세우지 않았는데도 솔직히 말하면 당신이 리더였다고, 솔직히 말하면 당신 때문에 우리가 출입한다는 것은 보호받는다는 뜻인데 보호받았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하는 거,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들어야 할 고백입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 보면요,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목자란 돌보는 일이죠. 주권자는 이제 통치자죠. 하나님의 말씀도 당신에게 있었고 실질적인 열매도 당신에게 있었습니다. 단지 왕으로 이렇게 공식적으로 기름 붓는 이 순간이 없어서 그렇지, 당신이 실질적으로도 또 특별히 말씀으로도 당신이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합니다. 이러면서 3절 한번 보도록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도다. 그래서 이제 모든 북쪽 이제 사울에게 속하였던 장로들도 다 나와서요, 이제 언약을 맺고 그리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서 기름을 부었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대로 되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주신 순간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도 있고 실질적인 열매도 있었지만 이게 기름 부으심이라는 이제 확정된 기름 부으심이 부여되어지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일 처음에 사무엘에게 이 말씀을 받은 때로부터 이렇게 유다와 예루살렘을 포함하여서 북쪽까지 다 포함하여서 왕이 되는 데는 무려 20년이 걸렸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사울이 죽고 나서도 7년이 더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13년, 7년 해서 20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대로 되었더라. 20년 동안 하나님이 태만하신 것인가요? 20년 동안 하나님이 착각하신 것인가요? 20년 동안은 안 이루어지고 있다가 지금 갑자기 그냥 뒤에 분발해서 이루어진 것인가요? 아니요.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습니다. 사실요, 사울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는 얼마나 연단의 시간이 길었느냐, 혹은 또 그 앞에서 얼마나 신뢰하면서 인내했느냐의 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죄의 크기로 사울과 다윗을 나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물론 이제 중심이 차이가 있었겠죠. 그렇지만
한 가지, 사울은 기름 부음 받고 곧 왕이 되었고요. 다윗은 기름 부음 받고 20년의 세월 동안, 특별히 마지막 7년은 7이라는 게 완전 수이기도 하지만 이미 다 끝난 것 같은데도 여러분 그 7년을 기다려야 하는 거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끝까지 신뢰하면서 기다리다가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주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는데,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 당연한 것인데 이루어진 말씀을 지켜내는 것은 기적과 가깝습니다. 왜냐하고 하면 우리 속에 죄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 긴 기간의 인내를 통하여서요,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에도 정말로 그 말씀이 후대에까지 영원히 이어지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지는 시간으로 하나님이 이 20년을 일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가장 구체적인 증거가 무엇이냐고 하면, 헤브론에 7년이 있을 동안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북쪽에 몰락해가는 사울 왕조와 전쟁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너희 이미 하나님 너희를 버리셨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사울이 있을 때는 모르겠지만 사울의 아들을 솔직히는 허수아비처럼 세워놓고 이제 장로들이 이제 좌지우지하는 건데, 하나님 이미 너희를 버렸고 하나님 나를 이미 세웠고 모든 백성들의 민심이 나에게 있고, 그러니까 항복하고 와라. 그럼 내가 용서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멸하겠다. 당연히 그게 수순 아니겠습니까? 7년 동안 단 한 번도 전쟁도 하지 않았고 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여러분 정말로 다윗이 그 시간을 온전히 그냥 하나님의 뜻만 바라고, 말하자면 인간적으로 보면 수완이 좋은 사람들이 보면 왕이 저렇게 손 놓고 있어도 되나? 저 뭐 하는 거야? 할 정도로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도 그 말씀을 계속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비결이었습니다. 기다리는 자,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대하는 자, 그리고 그 기다림 앞에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 거기에 가장 합당한 모습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그는 긴 시간 인내와 이 신뢰를 가지고요, 수많은 위기가 있었고 수많은 절망이 있었고 수많은 지루함이 있었겠지만 잘 이겨냈고요, 결국은 주의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그 축복을 그리고 그대로 물려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왕으로, 연합 왕국의 왕으로 옹립받은 다윗이 한 일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 5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서 거주하였더라.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네. 연합 왕국의 이제 통치자가 된 다윗이 한 첫 번째 일은 무엇이냐고 하면, 예루살렘 위치적으로도 정중앙이고요. 사실은 이미 이제 그 살렘이 이제 평화라는 뜻인데요. 하나님께서 사실 살렘 왕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실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장소로 이렇게 계시되었던,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이런 이렇게 의미가 있는 예루살렘을 이제 정복을 하는 일이 첫 번째 통합왕국의 왕이 되고 나서 했던 일로 나오고 있습니다. 위치적으로도 정중앙일 뿐만 아니라 이제 통합왕국의 수도로 이제 새로 세워서 남쪽에 치우친 것도 아니고 북쪽에 치우친 것도 아니고 이제 딱 그 전체를 아우르는 땅으로 이제 이곳에 수도를 세우려고 하는데요. 문제는 여러분
이곳이 너무 그 예루살렘 가보시면 이제 이게 그 자체가 안에 이제 산 위에 이제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천혜의 지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대적들이요, 강력한 대적들이 그곳에 정착을 하고 있습니다. 여부스 사람들이었는데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 때도 이렇게 정복을 하고요. 또 이제 여호수아 이후에 또 사사기가 시작되어지면서 유다 지파에게도 정복을 시켜서 한번 정복을 했는데, 그러니까 두 번 정복의 기록이 나오지만 다시 여부스 사람들에게 빼앗겨서 지금 그때 이래로 치면 한 400년 동안 또다시 미정복지로 남아있던, 어쨌든 강력한 중앙에 있는 이렇게 이 통치가 미치지 못하고 있는 이방 지역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전쟁이 시작될 때 여기 보니까요, 5절에 보니까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너희들 전쟁해봤자 안 돼. 여호수아 때도 했고 또 이제 그 사사기 처음에도 했고 했는데 해봤자 잠시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너 안 돼, 이렇게 아주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못 들어와, 이렇게 외치고 있었는데요, 다윗은 거꾸로 아니야. 한번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9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저들은 너 절대 못 올라와, 그렇게 하니까 다윗은요, 절름발이라도 무조건 이기게 돼 있어, 이렇게 외치면서 나아갑니다. 그는 허풍이 아니라 어린 소년 시절일 때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잡았습니다. 긴 연단을 거치면서 옛날에는 내가 대단했는데 점점 좀 깎여가지고 위축돼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하나님의 시간이냐 아니냐만 중요하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시간일 때는요, 어떤 것도 그냥 내가 절름발이라도, 다시 말하면 그 당시 표현으로 치면 어쨌든 전쟁에 전혀 합당치 않아도 무조건 이기게 돼 있어, 한번 두고 보자, 이렇게 이제 하고 전쟁이 시작되었고요. 금방 취하여서 그 성을 다윗성이라고 이렇게 이름하게 되고 수도로 삼게 되고 이곳에 성전이 세워지게 되고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가 세워지는 영원한 유업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6절, 7절, 8절 교독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성이라 불렀으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로 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자, 그런데 이 이제 성을 취함에 있어서 다윗은요, 너무 확신이 있어서 이것 봐라, 첫 과업이고 이것 봐라, 저들이 조롱하는데 저들이 얼마나 자신감이 있었으면 조롱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것 봐라, 좀 만만치 않은데 그래도 내가 주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분발해가지고 내가 나아가서 한번 해보리라, 이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일단 너무 확신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이미 다윗을 통합왕국의 왕으로 세우실 때는요, 사실 이미 다윗은요, 과거에는 그가 직접 나아가서 전쟁을 했지만 지금은 존재로서 통치하는 사람, 사실은요, 이미 하나님이 그의 밑에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이 이렇게 전념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위치에 세워 두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만만치 않은 싸움이고 이건 첫 싸움이고 여기서 밀리면 큰일 나니까 내가 한번 나가서, 이렇게 하지 않고요, 도리어 이 신하들에게, 부하들에게 이렇게 믿음을 격려하죠.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이렇게 격려했고요. 근데 이 격려 앞에서요, 요압이 제일 먼저 올라가서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또 이 성을 이 여부스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다윗성, 그 예루살렘 성을 그대로 둔 게 아니라 크게 다시 중수를 하게 되었는데요.
중수할 때 일부분을 이제 주로는 다윗이 중수했지만 나머지 일부분을 또 이 요압이 중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요압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이는 바대로 사실은요, 성을 취하는 일도, 성을 중수하는 일도 엄청난 역할을 한 사람이 요압입니다. 통합왕국이 시작되어지고 처음부터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후로도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요압의 이름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사용받는 것은 사실은요, 요압이 하나님께 기여해 주거나 또 어떤 의미에서 요압이 이 다윗을 위해서 기여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압을 사용해 주시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요압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요, 또 역시 아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이 여부수를 취하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야, 내가 가서 처음인데 해서 안 되면은 내가 창피하고 내가 리더십이 흔들릴 수 있으니까 밑사람 보내가지고 안 돼도 역시 다윗이 안 나가서 그래, 여기서 한 번 더 기회가 있으니까, 이런 게 아니라요,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연단시키는 동안 사람들을 아우르게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성벽이 건축되어지는 한 이제 모습이죠. 그래서 그에게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근데 요압은요, 자기가 하나님께 기여하고 자기가 다윗의 어떤 그 왕국의 어떤 포션이 있다고, 내가 이만큼 했고 내가 이만큼 했고, 이런 마음이요 계속 차오르게 됩니다. 나중에는 이것 때문에 사실 물론 다윗의 결정적인 부분은 우리아를, 그러니까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일 때 이 모압과 결탁해가지고 공모해서 죄를 같이 지은 것, 이것이 사실은 다윗이 요압한테 목덜미를 잡히게 되는 계기가 돼가지고 요압을 평생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이미 요압은요, 이 왕국을 쉐어한 사람이지 자기가 하나님께 사용받은 빚진 자라는 개념, 은혜 받은 자라는 개념이 아니라 주주로서 자기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결국 그가 가장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결과가 되어진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실 때 내 공로 아닙니다. 내가 기여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란 무엇이냐고 하면 내가 잘 못한 걸 회개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 걸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하면 그게 지옥을 만드는 것입니다. 요압이 지금 성을 취했습니다. 요압이 지금 성을 중수했습니다. 성을 중수한 겁니까? 크게 성을 허물어뜨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취한 것입니까? 사실은요, 성을 취한 게 아니라 사실은 사단에게 자기가 취함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성은 밖에서 의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안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이고요, 무너지게 하는 최고의 앞잡이는, 선봉은 교만입니다. 자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처음에 이름이 나왔지만 사실 처음부터 나온 그의 이름이 사실은 부끄러운 일을, 나중에 결말을 위하여서 이렇게 암시되어지고 있는 것,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어제 본문에 보면 사울 왕이 했던 처음 일, 다시 말하면 길랏 야베스 주민들을 도와주었던 일과 사울 왕의 마지막 일,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말씀 어기다가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 일이 어제 짧은 본문에 같이 나왔는데요, 지금 요압이 처음부터 나오고 있는 이유는 제2의 사울로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을 구조상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디에나 제2의 사울이 있고요, 또 달리 이야기합니다. 어디에나 제2의 다윗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제2의 사울이 될 수 있는 기회와 사단의 유혹이죠, 제2의 다윗이 될 수 있는 은혜는 공존합니다. 같이 옵니다. 부탁합니다. 다윗처럼 자기가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7년은 기다리는 것, 자기의 사람은 정말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자기가 하지 않고 끝까지 신뢰하고 끝까지 기다리고 끝까지 연단받고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다가
정말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지켜서 후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제2의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되어지지, 시작부터 이렇게 부각되어지지만 끝에 정말 비참해지는 요압과 같은 제2의 사울의 길을 걷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지경이 그대로 또 확보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고, 이 일에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섰던 다윗과 그러나 이 일에 자기 방법으로 서고 있는 또 요압의 모습도 대조해 주시면서 믿음과 함께 또 경계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걸어갔던 길 꼭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를 내뱉고 하나님의 숨을 들이마시는 하루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요압의 길 걸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섬기는 것 자체가 하나님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임을, 우리가 사용되어지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분깃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지분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기셔서 은혜로 주신 기회임을 기억하면서 섬기면서 더 감격하고, 섬기면서 더 겸손해지고, 섬기면서 더 부드러워지고, 섬기면서 더 넓어지는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